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받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학가이죠, 이회수 작가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또 특별한 또 이렇게 외모와 언변으로 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회수 작가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이회수 작가님이 한창 창작에 몰두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회수 작가님께서 창작을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꾸 잡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그 해결할 방도를 찾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방 안에 들어가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문을 아내가 밖에서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그 창작에 몰두하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창작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그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글을 한자 써 내려갈 때 정말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잡다한 생각들이 그를 붙잡고 얽매여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옥에 가면 뭐 먹는다 그러죠? 콩밥 먹는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정말 순수하게 액면가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밥 한 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누가 얘기하는데 감옥에 가면 콩밥을 먹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일부러 잘못을 저질러서 스스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내가 감옥에 gat히면 무엇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콩밥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회수 작가님이나 지금 스스로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누가 잡아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자기 발걸음으로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회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학을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창작함에 있어서 잡다한 생각들이 그를 자꾸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기를 방에 가둬서 그냥 며칠이 될 때까지 나를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후자에 이야기한 그 사람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가고 싶은 건 뭐예요? 콩밥이라도 실컷 먹고 싶은 그 배고픔과 그 가난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감옥에 구속되어 살든 또 그렇지 않든, 또 우리가 보여지는 구속의 상태든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구속의 상태든,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 사는, 구속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가진 않지만 실제 감옥에 간 사람이든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인생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전의 그 경험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다른 것에서는 자유한데
꼭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도 다른 것에선 다 초연한데 저희 집안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 예민하게 저에게 반응되고 거기에 매번 제가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가정일이, 저희 집안일이 저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를 얽어매는, 저를 구속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 정말 믿음을 드리고 정말 결단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결박하고 여러분을 구속시키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예수 작가님은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그 잡념이 자기의 창작 활동을 방해하고 그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독방에 자기가 스스로 갇힌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감옥에 간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배고픔, 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스로 감옥에 갔지만 여러분 더 깊은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그 감옥에 스스로 간 것은 자기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간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나름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독방에 들어가면 그 잡념이 나를 묶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독방에 들어간 것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배고픔이라는 그 올무가 나의 인생을 발목 잡지 않고 풍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감옥을 갔지만 그 내면의 욕구 안에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자유를 찾고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썼다는 것이죠. 오늘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몇 등장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인물이 있죠. 빌레몬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누가 있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그 당시 아주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종이 있었는데 누구죠?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는 늘 뭐예요?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구속과 억압에 갇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 구속을,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다가 자유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넉넉함을 위해서 도망쳤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또 감옥에 갇히는 그 신세가 됐어요. 정말 자유를 갈망하고 또 경제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오네시모의 그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 상정해 놓은 그 자유의 그 방법을 강구하고 찾고 또 갈망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자유가 올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그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네시모처럼 더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결박시키는, 그 구속시키는,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레몬의 종으로 살아갈 때부터 오네시모는 이미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면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그 상황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망가기 전부터 이미 무엇한 거예요? 자기를 결박시키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가 돈을 훔쳐서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오네시모의 삶을, 그 인생의 발목을 잡고 구속했다는 것이죠. 늘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려야 되는 그 현실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내가 빨리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왕창 훔쳐서 도망치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돈을 훔쳐서 먼 타국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이내 무엇이 되었죠? 감옥에 갇히는, 철청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자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삶과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참 자유가 있었고, 지금 오네시모, 이제 후에는 그도 사도 바울처럼 참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지만 초반절에는 그 인생에 있어서는 그는 무엇이에요? 육신도 갇히고 또 영혼도 갇힌 그런 사람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육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자유를 만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몸에 갇혔지만 또 그 영혼이 또 결박되고 구속받아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서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무엇을 접하고요? 복음을 접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어떤 구속과 그 결박으로 신세한탄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발목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발목 잡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자유를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모색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의 그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묶였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지고 참 자유함으로 우리가 인생이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누구를 영접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참된 진리가 찾아오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인생을 보면 우리네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참 재미있고 우리 인생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토록 구속받는 노예의 삶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 도망쳤는데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구속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는 그 표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육신은 갇혀 있지만 영혼이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 발견된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된 자유자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담겨진 참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혹시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발목이 되지 않겠거니 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지식을 쌓아서 또 더 이상 그 지식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내 혼자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자유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다.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지식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명예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묶였던 그 결박된 그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부딪혀야 된다고요? 참된 진리가 여러분 안에 부딪혀야 된다. 참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던 그 하나하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나의 가정을 외면한 채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노력해보면 그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진 참된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요. 또 이 자유를 경험한 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의 인생이 무익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뭐한 인생으로? 유익한 자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나는 너를 고쳐서라도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기준, 세상의 관습과 어떤 그 전통에 의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묶여있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당장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결박시키는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반대되는 결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그릇된 길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언제까지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만끽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는 다른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움츠리고 스스로 결박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발목 잡으며 참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걸 끊어낼 수 없어요. 한 발짝도 우리의 인생을 내디딜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그 안에서 정말 복음에 담겨진 참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할 때 이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경험으로 누리고 만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겐 율법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뭐 지켜야 될 그 항목만 주저리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부담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나를 억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이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자유를 경험해 보십시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얽매인 것이 많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많고 여전히 결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너의 인생을 스스로 결박하고 스스로 묶고 있니? 이제는 진리 가운데 나오렴.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나오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처럼 감옥과 같은 광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정면 승부하시길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내 안에 묶여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것을 복음으로,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끊어버렸다고요? 두 가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만나니까요?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 가운데 담겨진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감옥과 같은 광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에 묶여 살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기하면서 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묶여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교권, 우리는 유교권에서 살아가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로부터 오는 어떤 체면 문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묶여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서 묶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묶여 사는 경우도 있고,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묶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어떤 행위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정말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의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상처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발목 잡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전에 그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서, 상처들로 인해서 인생의 믿음의 한 발짝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털어내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저도 이런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안이 워낙 복잡한 집안이라서 정말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집안의 그 일들 속에서 그렇게 계속 그것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너에게 허락된 그 가정 환경이 너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다? 그럼 너 그냥 거기서 푸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끊어내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한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막내 아우를 안타깝게 보내면서 그런 어떤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막내 아우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때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영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발목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럼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버리십시오. 사랑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저는 겸손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참된 자유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인들이 만끽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신앙인들만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자유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질서 있는 겸손,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이 아닌가라는 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 이 것들을 정말 만끽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 제목, 주보에 이렇게 써있죠? 말씀 제목이 뭐라고 쓰여있죠? 주보에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원래 제가 목사님한테 알려드린 말씀 제목은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출력을 다 하고 딱 봤더니 잘못된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다 했고 다시 또 출력하긴 뭐해서 그냥 잘못 출력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목사님이 알려줬지만 실수로 되었지만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이 저에게 더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거니 하고 계속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저 하나가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시고 그것에 직면하여 그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몸부림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정말 나 한 사람이 고침받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웃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그 고침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변화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까지 신앙 안에서도 그것들이 미해결 과제로 있는 것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여전히 골머리를,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한번 들여다보시기 원해요. 다른 사람의 그 한 가지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될 그 삶의 열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초라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껍데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가자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땅 교회가 성경적 지식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참 진리와 그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고 퍼주고 경험하는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 활짝 열어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이제는 무익한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유익한 인생으로 너는 내 신복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실 줄 주님 저는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